지난주 우리는 구약의 최대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시의 홍해가 갈라진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다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신약의 최초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자동차 한 대가 주행을 하다가 그만 중간에 멈춰 섰습니다. 그 차를 운전하던 사람은 1급 정비사 자격을 갖춘 베테랑 정비사였습니다. 본네트를 열고 여기저기를 살펴봐도 도무지 고장 원인을 찾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을 때에 지나가던 차 한 대가 멈춰서더니만 웬 노신사가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May I help you? 내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더라는 거죠. 속으로는 아니 내가 지금 자동차 정비사인데 내 앞에서 무슨 이 할아버지가 무슨 일 하겠노? 라고 무시를 했는데 그 노신사가 본네트를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몇 군데 손을 이렇게 대더니만 시동을 한번 걸어보라고 해서 시동을 걸었더니 부릉부릉 하면서 차 시동이 걸리는 것이었어요. 이 정비사는 아니 선생님 내가 정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인데도 지금 이 문제를 찾지 못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이 고장을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노인이 말하기를 당신은 차를 고치는 정비사이지만 나는 이 차를 만든 사람이요 라면서 명함을 건네는데 보니까 거기에 미국 포드 자동차의 창업주인 헨리 포드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헨리 포드는 포드 자동차의 창업자일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동차 왕이라고 불릴 만큼 자동차를 개발하고 다 만들어낸 그런 인물이니까 훤하게 자기 회사 차에 대해서 정비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지난주에 살펴본 홍해와 같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에 봉착하고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 우리는 나의 지식과 경험과 내 물질과 인맥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아서 그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곤 하죠. 바로 그와 같은 때가 우리 주님이 일하실 때고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다라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삶에 개입하기만 하면 고장난 자동차의 고장 원인이 그 차를 만든 그 포드의 손에 의해서 해결되듯이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께서 일하시면 끝!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 주님이 개입하시면 만사가 오케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 특별히 기사이적을 행하신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사이적은 우리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행해지는 것이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힐링 미니스트리인데요. 고치는 사역이에요. 병든 자의 모든 질병을 고치고 또한 이 정신적인 질병인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살펴본다면 눈에 보이는 외적인 치유 사역은 주로 병을 고치셨는데 나병, 중병, 열병, 혈루병, 앞을 못 보는 맹인, 걷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이런 사람들의 모든 핸디캡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내적인 치유 사역들이 있는데 그것은 군대 귀신, 벙어리 귀신, 더러운 귀신 이런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귀신들을 다 몰아내 버리신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자까지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번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나사로를 살렸죠.
그리고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일으킨 이적의 피크죠. 사람을 어떻게 살려냅니까? 그러나 그 같은 사건 속에서 예수님도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호수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어디에 많이 모여 있는 것까지도 꿰뚫어 보셔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당시에 베테랑 어부들의 상식으로는 깊은 데에 고기가 없는 시간인데도 예수님은 거기에 고기가 많은 것까지도 뚫어보셨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난 파도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정말 놀라운 기사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기사이적을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군중들은 이성을 잃을 만큼 흥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뭡니까? 백성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정치예요. 특별히 고대 정치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요 작은 것으로 어마어마한 백성들을 먹이니까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옹립하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것 아닌가라고 해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폭동 직전까지 갔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자리를 성급하게 피하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기사 이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어디서 기적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벌떼같이 몰려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사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뭔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첫 표적 기사이적을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행하셨는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기사이적을 행한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아버지시고 그분의 능력을 내가 행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나오도록 하는데 예수님의 기사이적에 확고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때 뭐 병을 고친다, 뭐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난 적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이제 체육관 같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신유 집회를 하고 했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기사이적을 행하는 그 목사나 어떤 그 권사나 이런 분들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꼭 나름대로 교회 말고 밖에 나가서 재단 같은 거를 차려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빌미로 자기의 재산을 늘린다든가 자기의 이름을 낸다든가 자기 개인의 어떤 소유로 뭔가를 확장하는 이런 일에 잘못된 쪽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그런 재단들 하나도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사이적을 하나님께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이심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적 같은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행하셨던 이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많은 애주가들은 예수님도 제일 먼저 하신 기적이 포도주를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아직도 그냥 그 포도주의 애찬론에 이제 빠져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앞서 언급한 신약 최대의 기적을 꼽으라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은 뭐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똑같은 그 재료가 계속 양이 늘어나는 거죠. 물량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먹고 남도록 기사이적이 행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뭐냐면 내용물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물인데 이게 포도주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3년 숙성 기간을 거쳐야지 가능한 것인데 이게 단숨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당시에 모였던 무리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다 준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더불어 혼례의 청함을 받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의 이 혼인 풍습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결혼식을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혼주는 충분한 빵과 또 과일과 양고기, 특별히 포도주를 준비해 가지고 제공하면 하객들이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흥겹게 춤을 추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 잔치를 즐기게끔 되어 있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장에서 붕괴 사고가 나가지고 이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 500명이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30여 명이 죽고 300여 명이 부상당하는 큰 참사가 일어났는데 이게 그냥 있었으면 그래도 버텼을 텐데 이 위층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게 하중이 더 가해진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참사가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들의 그런 전통적인 그 결혼식의 특징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참여한 이 혼인잔치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죠. 그것은 혼주가 예상 인원을 잘못 잡았든지 아니면 충분히 한다고 했는데 포도주가 어쨌든 적게 준비되었든지 간에 포도주가 동인하게 된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당시의 포도주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진다면 이 혼인잔치는 그만 중단되어야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3절에 보면 이 사실을 예수님에게 알려요. 그것은 미루어 보건대 이 잔치가 일반인의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뻘쯤 되는 사람들의 잔치일 것이다. 왜? 보통 사람 같으면 포도주가 떨어졌든 뭐했든 상관없지만 이건 지금 자기들이 주빈의 역할에 있기 때문에 큰 낭패를 볼까 봐 이것을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이건 뭐 내가 지금 뭐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라고 정중하게 사양을 하고 거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명하기를 자, 저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무조건 그대로 따라서 행하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마음속에 비록 예수님이 육신의 아들이지만 그에게는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는, 즉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의해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시의 유대인은 이제 팔레스타인 사막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먼지와 모래가 많이 날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에 의해서 남의 집에 들어갈 때 항상 문 밖에서 손과 발을 다 물로 닦고 들어가게끔 물 항아리를 비치해 놓았는데 바로 그 결혼 예식장에도 6개의 큰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은 이 연회를 다 주도하는 대표적 인물인데 그에게 갖다 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분명히 항아리에 물을 집어넣었는데 연회장이 맛을 보니 앞에 맛보았던 포도주와는 비교가 안 되는 최상품의 질이 좋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더라 하는 것이 오늘 이 기적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기적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혼례 자리에서 행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가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공생의 3년은 하나님의 일에 집념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3년 동안에 오로지 하나님의 사역만 하고 복음 전도의 사역만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일상생활 경조사에도 가고 혼인잔치에도 참여했다는 거죠. 나사로 같은 경우는 장례식에도 갔다는 것입니다. 즉 일상의 생활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 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나는 구원받은 성도고 저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은 사탄의 매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관계를 끊어야 된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 다음부터는 안 믿는 친구도 안 만나고 친척들도 안 만나고 세상 모임에도 안 나가고 일도 어떤 사람은 세상 일이라고 안 하고 막 신학교 간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도 생겨났는데요. 여러분, 신앙과 이 세상은요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분리돼서 적대 관계로 취급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고 있고 교회도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바로 맺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속하다. 성속으로 갈려서도 안 되고, 또 믿는 사람은 선하고 안 믿는 사람은 악하다. 선악으로 분리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비유컨대 우리 성도들은 이중국적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부터는 영적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동시에 우리가 취득하게 되어가지고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땄으니까 이 땅에서의 시민권은 포기할 거야 라고 영적인 일에만 전념하게 되면 이 세상의 관계가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저희가 가끔 가다가 이제 전도를 강조하고 총동원 전도를 하라. 멀리서 생판 모르는 사람 말고 주변에 있는 관계 전도를 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관계를 다 끊어놓으면 주변의 친구도 다 멀어졌고 뭐 친척도 다 멀어졌는데 어디 가서 누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길거리 가서 공원에 가서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를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호련히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황홀경에 빠진 이 세 제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우리 이제 여기에 집 3개 짓고 여기 살아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고 저 땅에 내려가서 예수님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것보다 여기 산 위에서 있는 게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산 밑에 내려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수제자 3명이 없고 9명의 나머지 제자가 간질병에 걸린 이 아이를 어찌할 바 몰라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 안 계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들 없어. 그 밑에 제자들이 이제 이 간질 귀신을 쫓아내 보려고 막 난리 친 거죠.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간질 귀신은 물러가라. 간질병 걸린 애가 더 와! 사람들이 막 웃고 비웃고 난장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간질 귀신 걸린 아이의 질병을 고치십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을 하시는데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쫙 하면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쫙 나오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아이고 여기서 예수님하고 계속해서 말씀 들으면서 산 위에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고 산 밑으로 내려오셔서 여전히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혼란한 세상의 현장 속에 몸을 담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말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사가 신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이 세상에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무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세상이 어둡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이 맛이 없다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집에서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수 믿으면 되지 왜 굳이 교회에 나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까? 우리 목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접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컨텍스트, 성경을 컨텍스트, 세상과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중보의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들으면서 오늘로 말하면 요리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대접을 하니까 본인들이 그것을 취하면서 영적인 영향력을 이제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삶의 현장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선거가 끝났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돼서 좋고, 어떤 사람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안 돼갖고 낙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된 분들은 그래요. 나 이제 정치에 손 끊을 거야. 난 이제 방관하고 난 이제 니들끼리 다 알아서 해. 나 이민 가든가 할 테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고백했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나라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도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지금 이 모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커다란 뜻의 그 아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되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권리를 행사하고 견제하고 협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공공성이에요. 공공성. 교회도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혹시 주변에서 너무 우리에게 소음이 들린다 그러면 소음을 줄여야 되고, 주차의 부정 때문에 고통당한다면 우리가 좀 희생해야 되고, 이런 사회와의 관계를 잘 맺어나가야 복음이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끼리만 외골수로 이렇게 견딜 바에는 산에 들어가 있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 속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보람있게 사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장례식장이 아닌 혼인식장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결혼식장과 같은 축제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그랬어요. 좋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 세상은 그렇게 비관할 세상이 아니고 부정해야 될 세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될 세상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또 다른 교회 예배와 비교해 볼 때 좀 열려있고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이런 전자악기도 못 쓰게 하고 올게만 하라 그러고 박수도 못 치게 하고 숨도 못 쉬게 하고 아멘도 못하게 하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 거룩함이라는 것을 그런 쪽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거룩함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내면적인 차별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축제의 장이에요. 신랑이신 우리 주님과 신부인 우리가 더불어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슴 설레이고 여기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축제적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목회적 지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밝아요. 다른 교회보다. 다른 목사님 와보면 분위기 좋다, 밝다. 어떤 교회는 장례식처럼 준엄하고 엄숙하고 처져 있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서 마음껏 찬양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이 행복을 누리는 그런 행복 목회 현장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함으로 영육 간의 새 힘을 공급받는 축제의 잔치가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인생의 항아리는 언젠가 밑바닥을 드러내고야 만다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팩트예요. 지금 포도주가 없어요. 결혼식에 매우 중요한 현장인데 모든 혼주가 그러하듯이 어제도 우리 장장로님 희진이 결혼했고 또 우리 5월 11일 날 또 수진이 결혼식이 있고 또 10월 달에는 우리 딸내미 결혼, 금년에 결혼이 좀 많습니다만은 혼주가 그러하듯이 저는 아직 5개월이나 남아있고 거기까지 내가 가지도 못하고 특별히 내가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도 내 마음은 항상 긴장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 과거에는 이 먹을 거를 다 친히 준비해야 했고 특별히 이 포도주를 미리 담가야 되고 몇 명이 올까를 예상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얼마나 신경을 쓰면서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혼주 측에서는 이만하면 넉넉해 라고 생각했지만 현장은
포도주 항아리에 밑바닥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신앙적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노력은 어느 정도의 만족과 성취는 가져다 줄 수 있을지언정 언젠가는 밑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한때 남부러울 것 없이 땅땅거리며 살던 권력자들, 재력가들, 또 인기를 누리던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순식간에 몰락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가끔 텔레비전에 특종세상이라고 하는 그 방송을 보는데요, 종편에 거기 보면요, 이분 요새 왜 안 나오지 하는 사람 다 나와요.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 똑같아요. 중간에 다 날려버리고 밑바닥에 들어가가지고 찜질방에서 전전하고 노동 현장에서 전전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재기를 꿈꾸는 그런 스토리들이 나오는데요. 사람은 잘 나간다고 항상 잘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떨어지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 총선에서 낙선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기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떨어졌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거나 자녀를 키우거나 또 목사들이 목회를 하거나 할 때 대충 건성건성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하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에서도. 목회도 부족하지만 하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그 수준에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영국의 작가인 버나드 쇼는 말하기를 내게는 두 가지 절망이 있다. 첫째는 내가 하는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다. 내가 원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가 엄청 절망합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대로 된다 하여도 그 후에 또 절망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왜?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거 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또 더 높은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니까 결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소비되고 줄어들고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건강검진 했는데 키가 줄었어요. 키가 줍니다. 알게 모르게. 더 커지는 사람은 없어요. 줄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없어진다는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천연자원이 이렇게 많지만 석유가 언제까지 나올 겁니까? 그러니까 전기차를 개발하고 수소차를 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고 지식이 있고 건강이 있다고 재물이 있다고 언제까지 통장이 두둑할 겁니까?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도 한때는 정말 열렬했고 불타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점점 사그라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인생의 이 빈 항아리를 채워보려고 얼마나 애쓰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항상 채워지던가요? 그 채워진 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던가요? 아니면 혼인잔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포도주가 중간에 밑바닥을 드러낸 것처럼 인생 항아리에 밑바닥이 드러나서 지금 곤고한 자리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는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아리는 아무리 여러분을 채워넣어도 꼭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이게 채워질 수 없는 헛수고를 반복할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리와. 이 모든 물은요 임시방편이에요. 지금 제가 한 잔 마시지만 10분 있으면 또 목이 타서 또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끝없는 어려움의 연속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신앙생활도 나올 때마다 바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각오하는데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탈진하고 지치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타성에 젖은 자리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마치 포도주 항아리에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마치 그 비어졌던 항아리가 체험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빈 항아리가 체험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매어 달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주님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해요.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란다 하는 사실을 전해들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한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한다. 그 말은 뭐예요?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을까라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밑바닥을 드러낸 내 인생의 항아리를 채우기 원한다면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형편을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다시 재기해 보려고 하고 내 노력을 기울여 봐도 그것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맹물 같은 이 무의미한 인생을 이 향내나는 포도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소망을, 주저앉은 무릎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삶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 주시겠다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진정한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근심이 행복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약함이 강함으로, 한숨이 찬송으로 변화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도 꼬리를 물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우리의 자세는 절대적 믿음과 순종이에요.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저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무슨 말씀, 너희들이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할지라도 그대로 100% 순종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 했습니다. 하인들은 두말하지 않고 가득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합니다. 그랬더니 또 두말하지 않고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이 하인들의 믿음이 엄청난 겁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항아리에 물은 왜 채우라는 거야? 투덜거릴 것이고, 또 방금 물을 넣었는데 이걸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 맹물을 왜 갖다 줘? 참 싱거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저치 않고 의구심도 품지 않고 그대로 순수하게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예수님이 뭐 번거롭게 뭐 하인들에게 물을 뭐 갖다가 부어라, 뭐 갖다 줘라 할 필요 없이 빈 항아리여 포도주로 같이 할지어다 하면 촥 찰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인데 우리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끝낼 텐데 왜 굳이 이 첫 번째 기적을 완성하는 과정 속에서 종들의 믿음과 헌신을 사용하셨을까? 그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끝냈다면 오늘 신 목사가 설교할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냥 주님은 한마디로 끝냈으니까 주님만 믿읍시다 하면 끝날 텐데, 종들에게 명하고 종들은 갔다가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켜 행하는 이 헌신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주님이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귀했죠. 지금 예수님이 사양하는데도 종들에게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리고 포도주가 없다는데 지금 어디 가서 사올 생각 안 하고 예수님에게 가서 말하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은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종들도 마찬가지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따름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과 순종이 어우러져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더해질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기적은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 반대로 어떤 사람은 무조건
부정하고 거부하고 불신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이 둘 중에 누가 사실 행복하냐? 전자가 행복한 겁니다. 그냥 믿고 그대로 살면 그대로 되고 행복한데, 믿지 않고 의심하고 불신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행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계의 통계를 내면 더 많으냐? 그것은 우리 인간사와 인간 주변에 믿을 만한 대상이 없고 믿을 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불신하냐면 도대체 이게 확실한가 말이에요. 하도 거짓이 난무하고 사기가 많고 이러니까 우리는 불신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변덕 부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마음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토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수시로 비춰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가, 그리고 말씀에 내가 100% 순종하고자 노력하는가, 믿고 순종하는가,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점검해 보세요. 이 문제만 잘 해결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앞에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역전되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물로 만든 포도주를 연회장이 맛보더니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관례상 보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놨다가 사람들이 조금 취하면 대강하게 해갖고 끝내는 것이 상식인데, 아니 이 집은 처음보다 왜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꺼내오는가 라고 기뻐하며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전보다 나중이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처음보다 후가 더 잘 된다 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반사는요 용두삼이에요. 머리는 용머리처럼 크게 다 시작하는데 꼬리는 뱀꼬리처럼 다 흐지부지 됩니다. 뭐 정권 잡은 사람들도 처음에는 거창하게 공약을 내세우죠. 마지막에 보면 다 부끄럽게 끝나잖아요. 이 개업하는 분들 제가 가보면 처음에는 막 화환 20개씩 갖다 놓고 막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초대해서 하는데 나중에 보면 다 흐지부지 돼요. 특별히 결혼을 앞둔 분들, 결혼식장에는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뭐 난리가 나죠. 뭐 그런데 점점 그 사랑이 식어가지고 뭐 사내 안 사내 나중에는 웃어지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설교 준비하다가 저녁을 좀 먹으려고 칼국수집을 갔는데 홀로 이제 갔죠, 당연히. 칼국수 시켜 먹으려는데 내 옆에 한 65, 70 먹은 두 부부가 앉아 있는데, 아니 웬걸 밥 시켜서 밥 끝나는 15분 동안에 말 한마디 안 해요. 오직 들리는 소리는 이거밖에 안 들려. 아, 내가 속으로 그래, 나야 홀로 왔으니까 말 안 하고 밥 먹지 마. 아, 두 사람이 왜 이러고 앉아서 밥을 먹노 말이야. 좀 대화하면서 그 뭐 어색해서라도 할 것 같은데 그래 먹는데 그러고 있는 모습 보니까 저분들이 처음에 결혼할 때는 미주알 고주알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만들어 화제를 만들어 갖고 달 보면 달이 참 보름달이 아름답지 뭐 저 배를 따다 줄게 뭐 쓸데없는 얘기가 다 해놓고도 지금 와서는 말 안 하고 가만히 이거 보면 참 인간은 사랑도 용두사미가 되고 마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항상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좀 앞에가 차라리 뱀꼬리처럼 작았더라도 마지막이 잘 되면 그 사람은 성공자예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욥기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욥도 다 망했지만 나중에 배의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욥은 성공자로서 우리의 머리에 남아있지 실패자로 남아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 같은 이는 예수의 제자까지 회개까지 맡았던 사람이지만 마지막에 목매 죽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목매 죽은 실패자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 어려워요? 역경이 있어요? 실패했어요? 절대 여기서 포기하고 끝내면 우리의 신앙 여정은 완성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패자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의 예고편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앞으로 장차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지금은 좀 항아리가 좀 비어서 어렵고 힘들고, 가정사가 좀 어렵고, 아이들이 좀 속색이고, 물질이 좀 빈곤하고, 건강이 좀 어렵고,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 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일하시면 순식간에 모든 상황은 끝 해결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설적인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주님이 일하시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끝납니다. 끝. 만사 오케이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 2000년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온 정성을 기울여서 혼주들이 준비했던 포도주보다도 나중에 예수님이 개입해서 만들어 놓으신 제공된 포도주가 훨씬 좋았던 것처럼 내가 끙끙거리며 살아왔던 내 모든 삶보다도 주님 만나서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잘되고 더 좋아지고 더 형통하고 모든 것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기대하시고 또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앞에 당면한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겨드립니다. 지금 진퇴양난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고 특히 이 나라 민족도 참 혼란한 가운데 놓여 있지만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면 막혔던 길이 뚫리고 지금의 모습보다 앞이 훨씬 더 희망차고 복되고 잘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예비하신 전화위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생애 첫 번째 이적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나이다. 우리의 형편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밑을 드러낸 항아리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단숨에 끝장이 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더욱더 매달려 간구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물이 변할 포도주듯이 나중에 훨씬 좋아지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마무리하는 그날 욥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